오늘 Father's Day, 이 미국의 풍습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Mother's Day, 6월 달에는 Father's Day, 이렇게 하루씩 지정하여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날로 지키는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특별히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특권과 사명을 성경적으로 함께 조명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 그 말씀은 이제 이 육신의 아버지 된 우리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그 각 가정에 대리하는,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 그러니까 각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와 책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이제 제일 먼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우리 가장들은 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 책임감을 거의 본능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가족과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또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소수민족 이민자라는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불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아버지들에게 응원과 격려,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무한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 수많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그런데 한 가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희생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 주말 토요일에 저희 교회 캠퍼스 춘계 대청소 작업을 하는 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아주 땀을 흘리시면서 화단의 잡초들을 제거하고 이제 이 멀치를 이제 삽으로 퍼서 이 손수레에 실어 이제 날라다가 이 화단을 다 아주 아름답게 단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적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모습, 땀을 흘려 일하는 모습이 마치 그 화단을 단장하기 위해서 멀치를 삽으로 퍼담는 그런 모습에 비유한다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모습은 삽으로 퍼담는 정도가 아니라 중장비로 덤프 트럭에다 이걸 담아다가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땀과 눈물, 수고의 열매로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오너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지혜로,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보살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아버지가 그냥 열심히 삽으로 퍼담는 수준과
하나님께서 막 덤프트럭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수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들이요, 각 가정의 제사장들로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능력과 그 수준으로 공급하는 가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형통하는 것,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10월 달까지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이 날샘 묵상하는 묵상 본문이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이클, 아브라함의 삶을 읽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했던 내용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을 향해 아버지 이삭이 기도했던, 선포했던 그대로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향해 선포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그 12아들들의 삶과 그 후손들 12지파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은,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장 총애하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위해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들이 각자 한 지파씩을 이루어 요셉이 장자의 축복,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죄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요셉에게 돌아가서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씩 이루는 더블 포션, 더블 메저, 장자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우리들의 입술에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권세를 부여하셔서 우리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덤프트럭으로 축복을 갖다 쏟아 부어주시듯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들이 우리의 입술로 가족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 아버지의 입술로 선포된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대표자가 된 아버지들의 첫 번째 사명,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 가정의 제사장 된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권위와 책임은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 전수권입니다. 10대 청소년이 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보고 따라온다고 하죠.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 등을 보고 따라온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오며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전자전. 도덕과 윤리, 특별히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부전자전의 현상이 아버지의 좋은 점, 훌륭한 점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부정적이고 나쁜 점, 부끄러운,
죄까지도 자녀들이 그대로 그 아버지를 닮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실낙원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에선 이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이것을 닮아가게 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도 그 열매가 보잘것없기 십상인데, 부끄러운, 이 안타까운 부정적인 모습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배우고, 이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죄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저절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가정에 특별히 두드러진 그런 일인데,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다가 동침한 이 간음의 죄,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했고, 또 그걸 숨길 수 없이 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 갑자기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으니까 3일 동안 막 술을 먹여서라도 집에 가게 하려고, 집에 가서 동침하게 해서 이 임신시킨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엔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비밀 편지를 써서, 이건 특급 비밀이다, 장군에게 직접 전해라. 우리아 손에 질려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두었다가 부하들을 갑자기 작전상 후퇴시켜서 우리아 장군이 전사당하게 하라. 총사령관 요압은 의문도 모르지만 이 사람 명예롭게 죽는 그런 길을 뭘 만들어야 되는구나. 살인교사, 살인이죠.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 죄를 그 자손의 때에 반복이 되는데, 제일 큰아들 황태자가 자기 이복 여동생 공주를 성폭행합니다. 강간합니다. 강간하자마자 자기 방에서 내쫓아서 다말 공주가 머리를 흩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수치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말 공주의 오라버니가 있었죠. 압살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왕자였는데 동생을 그렇게 더럽힌 큰형 황태자, 두고 보자. 2년을 벼르고 기다렸다가 잔치하는 척하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부하들을 시켜 황태자를 암살하죠. 다윗은 비밀스럽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살인을 아무도 모르게 요압만 알게 했는데, 다윗의 자손들의 삶에 그 죄가 반복이 되는데, 자녀들 간의 수치스러운 이 성폭행의 사건이 일어난 온 나라가 다 아는, 그리고 형이 동생을 이렇게 했다고 그 오라버니가 자기 형을 암살하고 죽이는 백주대낮에 자녀들의 삶에 죄가 반복이 되는데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청산되지 않은 죄와 상처는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려면 힘과 정성을 쏟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이 자녀들의 미래를 진정한 의미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돈과 재물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고기를 잡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떠나가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떠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이 특출하기로 유명합니다. 부모 세대는 밥을 굶더라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과 재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가난과 고통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최선의 길입니까? 아마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 교육열이 높은 우리 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고 그것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그 영혼이 죄에 빠진 이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세상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그들이 품어서 불행한 삶,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 영혼이 핍절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지식, 이 세상의 많은 지식 때문에 자기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받았다고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마음에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바라보는, 겸손과 사랑이 부족한, 그래서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 세상 문화는 부질없는 이 교만과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학위가 있는 것, 도리어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대우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명예 이런 거 그것을 도리어 부추겨서 그런 헛된 썩어질 세상의 허영심,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는 삶에는 그 영혼에 결국에는 공허함, 외로움, 두려움, 영혼의 갈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그래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고별 설교의 주제이자 결론 부분인데,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우리 조상들은 저 강 건너편, 유프라데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집트에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아모리족 속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러나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신앙의 결단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이 신앙의 결단을 표명하는 그 자리에서는 나와 내 가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한 명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 표명이 여호수아가 일평생 살아왔던 그의 발자취가, 신앙의 발자취가 그 속에 다
함축되어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이 있고 더 복된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를 닮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행 비서관의 역할을 40년간 했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가든 그 하나님의 종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근데 특이할 점은 모세가 이 200만의 어떻게 보면 난민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피난 나온 것과 같은 이 난민들, 이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백성들의 이 진영 캠프 밖에 Tent of the Meeting, 회막을 설치해 놓고 아침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마다 이 캠프에 진영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막, 그 천막 입구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세가 회막에 가서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 회막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그 구름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면 다 자기들의 천막 입구에서 그 회막 쪽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했다.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듯 여호와께서 모세를 거기서 만나 주셨다. 모세가 아침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마치면 회막을 떠나 이 백성들이 있는 캠프로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모세의 수행 비서관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곳에 더 머물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한 사람씩, 유능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우리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파견해야겠다. 이렇게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게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제일 유능한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뽑혔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도록 파견이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그 성읍을, 도시를, 그 땅을 살펴보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성벽이 높고 견고하고 좋은 무기를 가진 강한 군대가 있는데 군사들도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 거인들이 있다. 발적 장신 골리앗과 같은 그런 군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수준이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시각으로 믿음의 보고, 선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출애굽 세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엎드러져 죽게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을 민족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들의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라는 이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해야 하는 이 정복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승리하는, 형통하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서 내 귀에 내 마음이 듣도록 소리내어 읽고, 그걸 소리내어 읽는 것만 아니라 이것을 암송해서 입으로 자꾸 되뇌이고, 이 말씀을 노래 부르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 자녀들, 우리 가정을 향해, 이 사업을 향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축복 약속하신 것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냥 소리내어 읽는 정도만 아니라 암송하고, 그걸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승리하리라,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면서, 그걸 또 입술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형통함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요단강이 그때 홍수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마 3월 말 4월쯤 됐는지 북쪽의 헬몬산에 내린, 겨울에 내린 눈이 녹아서 그게 이제 한 2주간 정도 요단강에 그렇게 홍수물이 흘러가는 때가 있는데, 딱 그 시기인데 홍수물이 범람하던 요단강,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그 강물에 닿는 순간 강물이 멈춰서 거기 저 아르논까지 도강하는 곳에서 20마일 물러진 곳에서 물이 멈춰섰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요, 홍수물 유속으로 내려오는 게 저 아르논 20마일 상류까지 이 물이 멈추려면 이게 최소한 2시간이랍니다. 근데 이 2시간 시차가 있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 물이 끊겨서 마르려면 2시간 전 20마일 상류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물을 막기 시작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홍수물이 보이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홍수물을 향해 그냥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은 그 순종이 있을 걸 아시고 2시간 전에 이미 물을 막고 계시고, 마른 땅처럼 온 백성과 가축들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고, 그들 앞에 선 첫 도성, 점령해야 할 첫 도성 여리고성,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라고,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을 가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성벽 위에 말이 끄는 전차가, 체리엇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정복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불가침의 요새입니다. 성 안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충분한 곡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도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일 동안 그 성벽 멀리 돌라. 7일째는 7바퀴 돌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돌라? 입을 다물고 불평이나 의심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가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 공격하는 거야? 아니 오늘도 삥삥 돌고만 있네. 불신앙의 언어, 불평의 언어는 입으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온 백성이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할렐루야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워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 정복하고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마음으로 붙잡고 묵상했던 말씀, 자기 입술로 선포하고 노래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승리와 형통함을 허락하셨던 그 일평생의 자기의 발자취 안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이 귀한 신앙의 결단은 그냥 그 하루의 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삶이 다 그 안에 농축이 되어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대물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들 중에 자녀들의 삶이 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고 따라오고 내가 살아온 나의 발자취를 따라온다고 하면 나는 부끄러운 일도 실수도 않았고 죄도 있었고 이런 마음에 허물과 잘못이 많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이 우리 성령 강림절, 오순절 주일이었는데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엘리야 선지자가 왕후 이세벨의 너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에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이 좀 두려움과 낙심에 휩싸여 호렙산 동굴에, 그 캄캄한 동굴에 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었다. 산을 흔들어 버리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잠자는 우리의 영혼 깨우시고 잠자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깨우시고 아무리 바위와 같은 장애물, 우리 삶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위를 깨시는 능력으로,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이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정결하게 태우실 뿐 아니라 불이 임하는 곳에 빛을 밝혀 보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건 내가 붙잡아야 할, 우리 가정이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비즈니스 현장을 향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말씀,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새날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오늘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히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진흙덩이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living soul, 생명이 되게 하셨듯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들의 입술을 통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죄에 망가져서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 분노의 말, 저주의 말, 이 죽음의 말은 다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오직 축복의 언어만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은 끊어지고 축복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아버지.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미래를 정말 보장할 수 있도록 이 참 신앙을 대물림해 줘야겠는데,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우리를 따라오는 자녀들 생각하면 나의 지난날 모든 그 후회스러운 모든 잘못된 나의 허물과 연약함,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그 성령의 바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의 바람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날 새롭게 하시고, 이제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품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고 형통하는 새로운 삶이 내 삶에 열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신앙을 이어받게 하옵소서.